네, 이제 지금부터 언양교회 김정은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김정은 목사 위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언양 온누리교회 정일권 목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천정교회 임종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척박한 시대에 이 언양 곳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저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흥을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큰 부흥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젊은 귀한 종을 보내어 주셔서 온 교회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는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위임받는 종에게 큰 은혜를 입혀 주시고, 위임받는 종의 가정에 이 언양 땅을 품을 수 있는 깊고 넓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내고 저들의 영적 성장과 함께 주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종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언양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당회와 성도들이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귀한 종을 위임으로 받는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가 사랑하는 종을 위임을 받아 함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제단으로, 그런 복받는 성도들로 복받는 제단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리더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는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관점도 다를 수 있고 보는 것도 다를 수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위임받는 종이나 위임을 하나님이여 받아 담임 목사로 받는 이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권위에 순종해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품어 이 언양 땅을 장자권적인 교회로 섬겨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영광의 교회로 이제 주님이 이 교회를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들이 하나님 더욱더 위대해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귀한 이음을 위해서 순서를 맡은 하나님이여 우리 시찰장님과 또 하나님이여 말씀을 봉독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며 선포하며 축가하며 축사하며 건면하며 축도하며 모든 이 임직 하나님의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며 이곳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제 연양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 자비로운 자들은 마음 깨끗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진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셨고 또 대학 원장으로 또 수고하셨고 지금은 서울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찬양대가 굉장하네요. 이 평소 실력입니까? 오늘 특별히 잘하는 겁니까? 하여튼 굉장합니다. 이 성도님들은 목사님 강제로 동원했습니까? 이런 시대에 정말 이렇게 많이 오셨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 위임 예배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화란 개혁교회는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이 되면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전부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또 목사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막 한 50통씩 다발로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언양교회 오실 때 편지 몇 통 받았습니까? 에? 카톡으로. 조금 이상하네. 사랑이 많은 언양교회 그렇지 않을 텐데. 저도 서문교회 부임할 때 한 통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이 없지요. 없어서 이제 모르고 안 하는 것인데, 그러나 알고 보면 화란교회 그런 전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편지는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목사 위임식은 대통령 취임식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로 위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사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원수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근심, 걱정과 죽음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자는 이런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그런 직책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땅을 정복을 하면 거기에 한 10명 내외의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사신의 임무는 정복지 백성들을 잘 위무해서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사신들이 실무적인 일도 합니다. 정복지의 경계도 정하고 통치하는 데 필요한 법령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실무적인 일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일은 정복지 백성들과 로마 제국 사이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둘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정복지의 백성들이 진정한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신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신이 그 일을 잘 감당을 못하면 정복을 했지만 어쩌면 별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신의 일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의 직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누구의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도 보면 어느 나라의 이 사신을 파송할 때는, 대사를 파송할 때는 그 나라의 권위와 권세와 파워를 다 부과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가 이제 부임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의 말은 어느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권위와 권세와 파워가 다 뒷받침하는, 그것이 대사의 말입니다. TV 앞에 나와서 말할 때 조금 어눌할 수도 있고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이 슈퍼 파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신, 대사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복음 사역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신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 그 사람이 목사고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신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피정복지 백성과 로마 제국을 화목하게 하는 일은 그건 사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신이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식민지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일에는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은 복음 사역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로 사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 사역자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놀랍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거룩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손잡고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니면 하나님도 딱히 대안이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인 카틴 마더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회자의 직무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목회자의 직무는 이처럼 명예롭고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다. 실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천년 만년 열망하는 직무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충실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그는 왕관을 오히려 멸시할 수 있을 것이며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군주에게도 동정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다. 복음 사역자는 세상의 왕관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자이고 세상의 군주에게도 동정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죠. 그냥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최후 진술을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왕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앞뒤 다 떼고 그 문장만 딱 생각을 해보면 그건 왕이 죄수에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바울아, 이 불쌍한 작자야, 계급장 다 떼고 보면 너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지금 살지 죽을지 그걸 걱정하는,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사냐? 나를 봐라, 나는 왕이다. 너가 나 같으면 얼마나 좋으랴. 왕이 죄수에게 해야 되는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죄수가 왕을 향하여, 왕이여, 이렇게 결박된 것은 솔직히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왕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 사역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직무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고 필요한 모든 권세와 권위와 파워를 복음 사역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그때 부임해서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수술을 했는데 방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나와야 하면 이제 모든 게 잘 됐고 해결이 되는데 방구가 며칠째 나오지 않습니다. 주치의도 이거 무슨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방구 나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 많이 받았지만 방구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부탁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절박합니다. 장이 협착되어서 한 수술인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방구 나오게 해 주십시오. 제 기억으로 하루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가 따르릉 왔는데, 목사님, 남편 방구 나왔습니다. 며칠이나 안 나오던 방구가 기도하니까 하루 만에 방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집사님이 이상한데. 집사님, 뭐가 그렇게 이상하십니까? 저 해피가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데 이름이 해피입니다. 얼마나 조그만 놈이 사나운지 밖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나도 막 시끄럽게 짖고, 누가 손님이 오면 막 잡아먹을 듯이 짖고, 방에 가둬놓으면 방문을 빡빡빡 긁으면서 짖고. 그래서 목사님 신방 오신다 할 때에 아이고, 이거 뭐 예배가 제대로 될까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 들어오는 순간부터 해피 방에 가둬놨는데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사람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지만 동물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잖아요. 우리 해피가 목사님에게서 뭔가를 본 모양입니다. 귀신을 보았다는 뜻은 아니겠고 아마 성신이 함께하는 것을 본 모양입니다. 그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죠. 말이 되게 무식한 것 같지요. 그래도 그분은 검사장까지 지낸 분이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어린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딱 불안해지는 거 있죠. 야, 저놈 강아지가 짖으면 큰일이다 이거. 나 완전히 체면 망친다. 불안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할 수 없다만 찬송도 3절까지 있는 거 짧은 거 부르고, 기도도 간단하게 하고, 말씀 요점만 딱 전하고 주기도문 하고, 그래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차라도 한 잔. 에이, 차는 무슨 차, 뭐 늘 마시는 게 차인데. 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나올 때까지 뭐 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야, 참 나같이 참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인데 그 다니엘은 사자 입을 막으시더니 그래도 나는 똥강아지 입이라도 좀 막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뭐가 이쁘다고 뭐 특별히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사역자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움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필요한 능력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이 교회 위임 목사로 세우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이 복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말씀 들고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든다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신일 뿐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오래전에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눈앞에 놀라운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동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졸졸졸졸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옵니다. 얼마 가서 재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또 얼마 더 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찼습니다. 얼마 더 가서 재보니까 허리까지 찼습니다. 얼마 더 가서 재보니까 이미 물이 너무 많아져서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됐습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강변에는 아름다운 숲이 무성해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 과일나무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는 그런 귀한 나무들로 푸른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이 계속 강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에 이르렀는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사해 바다인데 강물이 흘러드니까 죽었던 그 물고기들이 그냥 뛰놀고 온갖 생명체가 약동하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는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그 어촌 마을이 아주 부유한 마을이 해변에 쭉 평화롭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강이 세상을 살려낼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흘려보내는 이 생명의 강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물줄기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갈수록 그 물줄기가 굵어져서 마침내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강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무 열매들이 가득했다 하는 말은 생명의 열매가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로 쓰였다 하는 그 말은 복음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죽은 생명을 살리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어둠의 땅, 이 죽음의 세상을 생명이 약동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다고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말고 누가 이 죽어가는 세상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교회 말고 어느 기관이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걸 보면서 꿈을 꾸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말로서 쭉 교회가 이렇다 이렇다 설명을 하실 텐데 이 그림처럼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환상을 보면서 꿈꾸라는 뜻이죠. 한번 눈을 좀 살 감고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언양교회가 흘려보내는 복음의 물줄기,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에 불과하지만 점점 불어나서 거대한 강을 이룰 것입니다. 언양 여기에만 미치지 않고 울산과 부산과 대한민국과 또 세계를 향해서 거대한 강물을 이루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강이 닿는 곳마다 푸르른 숲이, 생명의 숲이 무성하게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 강물이 이런 곳에 이 죽음과 같은 세상이 생명의 바다로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다에 기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부유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환상을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워낙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질 놀라운 미래입니다. 자, 이 놀라운 꿈을 꾸면서 이제 목사님이 해야 될 것은 이 환상을 좀 딱 한 줄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언어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J.D. 그리오 목사님 교회는 그 한 줄로 이 비전을 한 줄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불꽃으로 열방을 뒤흔드는 교회. 우리 서문교회는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우리는 전략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는 교회, 세상을 섬기고 변혁하는 교회. 이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지요. 우리 김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슴에 안고 꿈을 꾸며 그걸 한 줄로 압축해서 딱 간단한 말로 날마다 그걸 되새기면서 이제 교회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 장로님들이 이 비전에 푹 젖어야 합니다. 권사님들도 비전에 푹 잠겨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이 비전에 뜨겁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이러기까지 온 교회가 이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이 비전에 푹 잠겨야 합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뭐 재료를 다 모아야 됩니까? 혹은 무슨 재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푸르른 바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푸르른 망망대해 바다를 보여주면 전부 벌떡 일어나서 뭐 돈이 없고 뭐 재료가 없고 해도 전부 벌떡 일어나서 와르르 달려들어 배를 금방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가슴을 뜨겁게 하는 비전과 환상입니다. 온 교회가 이제 이 비전을 안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비전을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나 해도 이 비전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칼렌더도 비전으로 다 채우십시오. 또 재직회 조직도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만드십시오. 교회 재정도 다 비전을 중심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비전 드리븐 처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장로님들이 브레이크를 확 밟습니다.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합시다 하면 젊은 집사들이 브레이크를 확 밟습니다. 좀 달리려 하면 브레이크를 확 밟고, 달리려 하면 브레이크를 확 밟고, 교인들은 그냥 이러다가 확 달리려 하다가 이렇게
어지러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브레이크 목회가 됩니다. 또 비전과 꿈이 없으면 줄다리기 목회가 됩니다.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합시다 하면 또 집사님들이 다르게 이리 땡기고 저쪽은 저렇게 땡기고 이리 땡기고 저리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줄다리기 목회가 됩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서 교회가 달려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슴에 품은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고 이 사람들 모임이고 그런 거겠지요. 가슴에 품은 교회는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비전을 말합니다. 꿈을 말합니다. 그 가슴 속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가슴 속 교회가 행복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속 교회가 부흥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도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양교회는 온 성도들의 가슴 속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의 교회가 뜨거운 열정을 안고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온 교회가 이 꿈과 비전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생명의 물줄기를 이 영남 지역, 대한민국 온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제2부 위임식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 일어서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언양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귀하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귀하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손 내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교회 교우들 서약이 있겠습니다. 언양교회 교우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드시고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김정원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김정원 씨를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계절 5월에 특별히 성령이 강림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킨 이 5월에 우리 김정원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이 시간 특별히 위임 받는 김정원 목사님 꼭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우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교우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온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생명이 넘치는 그런 물가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울산 남부노회를 대표하여 김정원 씨가 언양교회 위임 목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이제 권면 순서가 되겠습니다. 울주교회 한만상 목사님께서 위임받는 목사에게, 그리고 이어서 월평교회 박대우 목사님께서 언양교회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시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한 목사님 권면의 말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설교하신 목사님 권면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권면을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양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또 우리 근동환 목사님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모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멘 안 할 겁니까? 예. 이제 우리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목양을 통해서 온 교회가 이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일만 남아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이 시대의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본이 되시고 모험이 되시고 앞서가시는 우리 목사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비전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언양교회 위상에 맞는 섬김이 이제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기대합니다. 언양교회가 이 지역의 언양교회고 또 우리 울산의 언양교회고 또 교단적으로는 시찰 노회 언양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역적으로도 장자교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농담도 좀 했습니다만은 정말 장자교회로서 또 장자 목사님으로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또 지역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부터 우리 언양교회를 통해서 물같이 흘러내려서 이 지역이 가장 복음화가 저조하지 않습니다. 6%로 이 지역 복음화가 이제 우리 언양교회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10% 이상으로 빠른 기간에 성장하는 일에 이끌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좋은 교회와 교인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며 또 축하할 일이기도 합니다. 또 교인들은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좋은 말씀 속에서 영육이 복을 받고 아름답게 산다는 것도 축복받을 일이요 축하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움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따라합시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제가 촌에 있다 보니까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주말 되면은 손자, 손녀들이 오게 되면은 그 손자, 손녀들이 뛰어노는 모습 보면서 대단히 기뻐합니다. 재롱을 피면은 크게 좋아하면서 온 동네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서 껄껄껄 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손자, 손녀들이, 머슴아들이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이놈아들이 집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축사에 가서 놀다가 소똥을 묻히고 오게 되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조금 더 싫어하는 내색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는 오히려 내색기 하면서 가슴에 품어주고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볼 때에 저것이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조그만 교회에 보니까 한 31년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목회를 잘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우리 교인들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는 잘할 때는 우리 목사님 잘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는 제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목사님 괜찮아요, 힘내세요 할 때 어딘가 보니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요, 우리 목사님이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유임 목사로서 시작하려 할 때에 잘한 것이 있으면은 크게 소문내세요. 칭찬해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 혹시 잘못한 것이 있거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모든 것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 신념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흔들지 말자. 흔들지 좀 마세요. 인도의 어떤 목사님하고 어느 놀이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에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온 사람들이 떠들고 시끌벅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저 뭔가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가보니까는 놀이기구 안에다가 젊은 청년 뭐 해가지고 입장료 받고 사람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음악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음악 소리가 나면서 돌리기 시작하면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흔들기 시작하니까는 그 원안에 있던 사람들이 안 넘어지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의자를 감 붙잡고 발버둥 치면은 구경하는 사람들은 신난다고 좋다고 그냥 아우성이. 그럴수록 여러분 더 흔들어 보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질 때까지 기진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 그래서 우리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교인이 흔들면은 별 수 없군요. 여러분, 목사님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으시고 흔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이 흔들림이 없이 목회 일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꼭 기도로서 말씀으로 은혜로서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동역자가 되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을 이곳의 목사, 위임 목사로서 또 언양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 언양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가장 큰 기본 목적은 한마디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면 이 거룩한 일에 우리 구경꾼 되지 마시고 같은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존경해요. 우리 앞에 목사님 30여 년 동안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언약교회 저 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거느릴 수 있는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같이 힘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이 교회 주인은 여러분들이라면 구경꾼이 되지 말고 동역자의 의식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거룩한 일에 하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누리며 또 더욱더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와 축하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도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육상 경기 가운데서 아주 재미난 경기 하나가 있는데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달리는 경기가 있습니다. 계주 경기인데 이 경기는 4사람이 바톤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 그 바톤을 가지고 뜁니다. 근데 감독이 보통 제1주자는 좀 잘 뛰는 사람, 그리고 아마 마지막 주자는 제일 잘 달리는 주자로 아마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톤을 꼭 터치를 하든지 넘겨줘야 됩니다. 혹시나 바톤을 넘겨주다가 떨어뜨리면 1등 가다가 꼴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자가 잘 달리면은 역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주자는 잘 달리는 사람을 마지막 주자로 세웁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제가 퇴임을 하고 난 후에 한 달 후에 왔습니다. 바톤을 조금 늦게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경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잘 달리니까 6개월 이제 한 5개월 지나는데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거 보니까 야, 교회 후임자가 잘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축하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잘 달리지만은 두 번째는 룰을 어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룰을 어겨버리면 아무리 1등을 해도 역전을 해도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을 보면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에 하면서 성경의 목회의 요절을 이야기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씨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또 큐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귀한 일들을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 가운데서 한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미국 가서 의학 박사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영상을 보내왔는데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50세까지 이때까지 예수를 영접하지를 못했어.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울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임자 우리 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그 열정,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는 그 리더십을 보고 야, 참 후임자 잘 나왔다,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잡념이 없어져요. 아주 안 좋은 생각들도 다 벗어나게 됩니다. 요즘도 이제 은퇴를 했지만은 한 달에 1독을 하려고 합니다. 1독을 했어요. 이제 5독을 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고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 옆에 평생토록 성경을 옆에 놓고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 후임자로 잘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 달려도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달리는 것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같이 달리는 운동장에 달리는 선수에게 허다한 정인들이 옆에서 응원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100% 다 나오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내서부터 질서 있게 봉사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제 교회가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근면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야, 이제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김 목사님이 후임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한 것에 대해서 장래가 희망이, 장래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고 교회가 유익되게 생각될 것으로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 전라북도 금상교회 보면 기역자교회, 금상교회가 기역자교회인데 그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유지가 있었는데 참 부자였어요. 근데 그 자기가 이제 나들이 할 때에 말을 타고 가면은 그 말을 안내하는 마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방을 하나 내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세월이 흐르니까 집사가 되고 나중에 장로 피택을 했는데 이 마부가 장로로 피택된 거예요. 주지가 그리고 부자가 장로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한 명 선택을 하는데. 요즘 같으면 아이고 너 그 교회 없으면 교회 없나 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냥 깽편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신학을 해서 목사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 모셔서 담임을 하고, 총회장이 2번인가 총회장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그 교회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쨌든 존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언양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종원 목사님 신대원 동기회에서 축가로 또한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위임받은 김정원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선물 증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장로님, 김성림 장로님이 전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임받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각각 옷 한 벌씩 선물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차량 한 대 선물합니다. 네, 박수로. 네, 우리 위임받은 김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를 언양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청빙의 과정부터 지난 5개월 동안 세심한 배려와 섬김으로 동역체해 주고 계신 10분의 장로님들과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시는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설교자인 저에게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하신 중에도 주례를 맡아주신 이정복 목사님, 기도를 해주신 정일곤 목사님, 성경 봉독을 해주신 임종원 목사님, 권면을 해주신 한만상 목사님, 박대현 목사님, 축사를 해주신 권동아 원로 목사님, 축가를 해주신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축도해 주실 김정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찰과 노예 선배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배우면서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한진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진아 목사님은 신학대학원 시절에 저의 설교학 스승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 동안 설교의 은사이신 한진아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일 설교에 모든 열정을 쏟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설교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함께 참석해 주신 서문교회 장로님과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문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 때문에 동력이 무엇인지 배웠고,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전히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는 친척들의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졌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분들께서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친지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인 장모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지금도 저를 사위가 아닌 목회자로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가끔 뵐 때면 피곤할 텐데 자꾸만 누워있으라고 하십니다. 장인 장모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가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지난 33년 동안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어머님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년 동안 웅변학원에 다니게 하신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참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 너무 많은 희생과 포기를 해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온유함으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빠가 목사가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주고 새로운 환경에 너무 잘 적응해주고 있는 우신, 가은, 우연 세 자녀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지난 32년 동안 권동아 원로 목사님께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해오셨고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이어 목회를 하려니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의 심정이 저의 심정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립니다. 완숙하셨던 원로 목사님에 비해서 저는 미숙함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안에 있는 떨림을 좋은 긴장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분투하며 무엇보다 설교와 삶이 일치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양교회가 더 크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뒤에서 묵묵하게 수고해 주신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양명식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강구의 말씀이 있은 후에 바로 595장 찬양 드림으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은 목사님 이 임식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본교회 김정은 목사님 감사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은 담임 목사님 임감사 순서를 맡아 소개해 주신 노예원 모든 목사님들, 또 말씀 선포해 주신 한진아 목사님, 축사해 주신 건동아 원로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식 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께서는 기념 촬영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고 돌아가시면 나가실 때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받던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우리 전업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울산 남부노회 노회장이신 김정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써 김정원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